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선물을 가장 값지게 쓰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모든 소산과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치유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놀라우신 주의 치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주일 저녁부터 나눈 말씀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여보세요? 믿음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떤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화의 복입니다. 네. 여러분, 그 7가지 복이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그래도 거의 다 저희가 망라한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슨 복이다?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복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순종의 복.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복. 순종의 복. 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의지가 있고 고집이 있어서 다른 누가 말하면 괜히 내가 동의하면서도 왠지 따라가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셌냐 하면, 제가 설거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설거지 좀 해라 그러면 나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괜히 내가 하려고 하다가도 뭔가 시키면 기분이 나빠요. 제가 쓰레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묘합니다. 뭔가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열심히 하는데 내가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면 왠지 자발적인 것 같지 않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냐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하는 게 왠지 지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네. 아마 제가 교회 볼 때 보통 제가 볼 때 한 30년, 40년은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모세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여보세요? 제가 질문을 했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뭐가 제일 떠오르죠? 출애굽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요셉이요, 기근과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먼저 이집트에 보냈고 70명의 가족이 다 이집트에 와서 고센 땅에 머물렀고요. 그래서 무려 그 땅에 거한 지가 4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요셉이 있었던 시절처럼 그렇게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당시에 15대 16대 이집트의 왕조는 히소스 왕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른 나라의 이민족이 아마 이집트의 왕조를 구성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총리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본래 왕조가 다시 왕권을 잡게 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셉이 차지했던 총리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종으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절규하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이집트 왕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냐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너무나 힘이 좋고 너무나 충성되니까 태어나면 그 아이 중에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이 됐으니까 이제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고 들킬 거를 너무나 잘 알기에 엄마 요게벳이 할 수 없이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이집트 강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린 질문이 그거예요. 모세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아버지의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찬양도 요게벳의 노래는 있어도 아버지 노래가 없어요. 딱 한 번인가 나오는데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근데 요게벳이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띄워놓고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 그죠? 자기 아들이 지금 갈대 상자에 이집트의 그 나일강을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디암이라고 하는 여동생이겠죠. 보내서 누나겠죠. 보내서 모세가 어디로 가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입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40년을 궁전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겪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쓰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흔이 됐을 때 그가 이집트의 궁전 앞에 갔더니 이집트의 병사들이 자기의 민족,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고 채찍질하고 혼내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여러분 그 군사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싸우지 마라, 왜 같은 동포끼리 학대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뜸 소리 지르는 게 뭐냐 하면 야 너 이집트 사람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라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자가 됩니다. 제가 시간상 생략하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집트 옆 동네로 간 줄 아세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는요 사실 가나안 땅 밑이에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 이상 걸리는, 그것도 쉬지 않고 걸어서 굉장히 먼 땅에 미디안 땅에 모세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저 성경 읽다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 한 번에 응답하질 않아요. 무려 5번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사실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무언가 부탁하셨을 때 5번 이상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한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번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난 당신의 이름도 몰라요. 내가 가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 엘로힘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엘로힘이란 단어는요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아니라 바알도 바알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바알이라는 하나님이냐 야훼라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선택지를 줄 때도 똑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여보세요? 일 좀 합시다. 저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네 손을 넣어라. 품에 넣으니까 손에 문득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찝찝한 아멘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능히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병과 모든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그 병을 주셨다면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이 내게 있는 것은 이 병을 통해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쓰셔서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게 아직도 그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갈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해요? 제가 말을 못해요. 제가 말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여호와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주겠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드디어 솔직한 말을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마지막 5번째,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서 네가 할 말을 그를 통해 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부족하고 난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순종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거절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저도요 젊었을 때 잘 나갔어요. 우리 임재경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꽤 잘 나갈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때 쓰시면 기가 막히게 쓰시겠다.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 그래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20대 때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바닥을 치게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제 저 그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어떤 일이든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가서요 교회 사역도 안 하고 다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기철아 내가 너를 이제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제는 안 됩니다. 저 이제 갈 때까지 갔고요. 더 이상은 저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고 믿어요. 나를 왜 안 써주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야, 이 교회가 나를 몰라주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을 쓰면 교회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지막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오신 분에게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고백하지만 이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말은요, 이 순종이란 단어와 연결돼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콤파스 아시나요? 우리 세대는 알죠. 콤파스, 그렇죠? 딱 찍고 원을 그릴 때 쓰는 거 있잖아요. 한 번쯤 써보셨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요즘 애들은 잘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내가 주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콤파스의 중심에 여전히 나예요. 내가 좀 더 선하게 살아야지, 좀 더 넓게 내 마음이 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더 선하게 살아야지, 이걸 계속 넓혀가는 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하게 될게요. 내가 더 선하게 살아볼게요. 내가 더 마음을 열어서 저 사람을 포용해 볼게요 라고 계속해서 넓혀 가봤자 여러분 한 달 지나잖아요. 2달 지나잖아요.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 나는 줄 아세요? 아이씨 내가 배알도 없는 줄 아나? 여러분 이 생각이 본전 생각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요, 주를 위해 산다. 이 고백은요, 내가 여전히 중심에서 선하게 살고 낮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넓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나는 못하겠어요. 자존심 상해요. 나 정말 힘이 없어요. 저 사람하고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여전히 네가 중심이 되지 마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 그러면 내가 일할게. 여러분 순종의 복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못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더 선하게 살고 내가 더 낮아지려 한 마음조차도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에게부터 받는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모세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을 나왔으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거기서 끌고 나왔는데 처음에 만난 데가 어디예요? 홍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야 이집트에서 우리를 왜 끌어냈니?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광야에서 객사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12절에 막 불평할 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세의 이 말이 너무나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치니까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능력으로 일했다면 이런 기적은 볼 수가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려치시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번을 불평한다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 보면 10번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한 20번 이상을 성도들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진짜 싸가지 없다. 아니 이 정도 구해내셨으면 좀 순종해야지. 이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 올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야 40년 동안 10번이면 진짜 참 좋은 민족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40년 신앙생활하면서 10번만 불평했나요? 400번은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성경책 딱 펴놓고 딱 놓으니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불평을 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보자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은 제목이 있어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고난은 낭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면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기회로 우리를 쓰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개척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제 입에서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서점에서 본 책이 뭐냐면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기. 눈에 띄어서 딱 꺼냈어요. 딱 읽었어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에서 왜 이렇게 불평이 많죠? 꺼냈는데 첫 번째 챕터가 뭔지 아세요? 1장 제목.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깃도 에르고 줌 이런 말이 있는데 그 1장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불평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순간마다 불평하고 그 불평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답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다 사서 교인들하고 전부 다 나눠주고 거기에 뭐라고 돼요? 한 달 동안 불평하지 않고 살아보기예요.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근데 사은품으로 뭘 주는 줄 아세요? 고무밴드를 줘요. 고무밴드를 여기다 차요. 차고 내가 하루 지내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면 이 고무밴드를 오른쪽으로 갈아 껴요. 그리고 또 불평하고 왼쪽으로 갈아 껴요. 나중에 찢어버렸어요. 하도 갈아 끼길래. 특별히 제가 어느 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입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온가 했더니 운전할 때 저런 뭐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교인들하고 뭘 고백했냐면 우리가 불평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걸 갈아 끼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루에 불평을 하나? 여러분 한번 집에 고무밴드 있으면 해보실래요? 나중에는요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인간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저는 오늘 사랑의 동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불평 없이 지내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축복을 순종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는 줄 아세요? 저는 이번에 신명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가 오늘 읽은 게 신명기 6장이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언제 썼는 줄 아세요? 이 본문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모세 유언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압 땅에서 죽을 거야. 그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다 죽고 나도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냐하면 주님이 무리바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꿀 때 내가 바위를 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 물이 없을 때 내가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나를 막으셨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고백해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지키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 내가 꿈꿨던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아브라함은 삐지거나 자기의 일을 망치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나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해라.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나의 유익이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만약에 거침돌이 된다면 하나님,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까지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갔거든요. 여러분 느보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이 다 보여요. 여러분 이게 요르단 동편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 산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33장 3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뭐냐면 자기의 종이었던 자기의 아들과 같았던 여호수아를 사람들 앞에 축복해요. 나는 못 들어가나 여호수아는 너희를 이끌고 들어갈 것이니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저는 사랑의 동산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가 돼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이뤄 가시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그 땅에 못 들어가도 여호수아에게 일임해서 그 일을 함께 이뤄가는 거, 이게 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여기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의 낮아짐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손에 손을 얹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모세와 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지옥을 일부러 걸어가십니까?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지옥은요 죄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의인이 바글바글하는 게 지옥이고요, 천국은요 의인이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 바글바글하는 게 천국이에요. 야, 저 목사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소리 마음에 드시죠? 생각해 보실래요? 천국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이런 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곳이고요. 야, 너 어떻게 그거 하나 못하냐? 야, 내가 옛날엔 말이야, 야,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서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이 죄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주인을 삼으셨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정말 의로운 주님의 믿음간에 살기 때문이에요. 의롭다고 여기는 자,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의 여러분 베드로와 이런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학식이나 그들이 하는 경건이나 금식이나 11조나 모든 일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와 책망하시고 가장 가난하고 창녀와 정말 힘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쓰셨냐 하면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 살지 않냐고 말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고요.
여러분, 바리새파를 예수께서 5번 이상 책망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을 때 아니 저 사람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라고 투덜거릴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옳은 것이냐라고 물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다음 절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듣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해도 내가 듣기 싫은 말에 아멘하고 회개하는 자를 쓰시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왜 하나님 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배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그랬던 자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근데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통곡하며 울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는데 어디까지냐?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선봉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시니 주님을 믿고 나는 여기서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내가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 토해내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또 위대한 점은요, 성경의 창세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4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2장이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아론과 모든 백성이 귀걸이와 금반지를 다 녹여서 뭘 만들어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걸 보고 격분해요. 하나님이 먼저 격분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이런 민족을 데리고 내가 내 민족을 이룰 수 있겠니?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택해 너의 후손들을 통해 내가 다시 내 민족을 이루리라. 저는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땡큐. 드디어 우리 집안이, 와, 드디어 내 딸이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다른 민족들이 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당신의 신실함과 당신의 그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주님,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집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와, 저는 이게요 모세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이 영광을 받고 그 길을 걷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요. 가나안을 보고 와서 10명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안악자손을 보니까 엄청난 거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땅을 차지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메뚜기냐 밥이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메뚜기로 보이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뚜기처럼 보여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민수기 14장에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봤지? 또 이 민족이 나를 배반한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했는데 못하겠다고 말한다. 내가 이 민족을 멸하리라.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겠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이 모세였을까? 저는 딱 한 가지를 보셨다고 생각해요. 순종하는 마음. 그 순종이 어디까지냐?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내 자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가 뭐니? 너희가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요, 내가 원하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나라를 나에게 꿈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걸 저는 보고 저는 떠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동산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마치려고 해요. 제가 45분은 여러분 나갈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설교는 죽을 써도 시간은 지키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이 찬양 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아닌 것 같더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진짜 여기가 맞는데 왜 하나님 나를 멈추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도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길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그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손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복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부르신 줄 믿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님 앞에 3번 외치고 이 시간 하나님에게 순종의 복을 내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모세에게 주셨던 부르심에 합당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동산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낮아지기 원하며, 기꺼이 순종하기 원하며,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여 나를 주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아시는 주님, 나를 날마다 전복종시키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뜻에 이루어져야 될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동산교회 누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누가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순종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타나실 줄 믿사오며